이 아침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또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이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워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도 참 긴 시간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듣고 들어도 잘 풀어지지 않는 것이 고난의 문제이고 답을 머리로는 알아도 그렇게 살아내기가 늘 버겁고 힘든 것이 고통이라는 주제인데 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칫 한낱 종교가 될까 두렵고 말씀을 듣기는 듣되 머리와 입술에만 맴돌아 살아내지 못하는 허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긴 묵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옳음을 주장하며 인과론에 묶인 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어가시고자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설명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이 어떤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나 자신만을 위로하고 변호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사는 그 삶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메말랐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순종하는 걸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죠?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또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한 무신론자 선생님께서 예수 믿는 저를 일으켜 세워서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다면 이 땅의 수많은 자연재해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런 거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냐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던 모습이 지금까지도 참 생생한데요. 그때는 제가 신학생도 아니었고 조직신학적으로 정리된 답을 드릴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작은 목소리로 그거야 만든 사람 마음 아니냐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 아니냐고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자리에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장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이나 계절이 바뀌는 것, 또 온 지구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운행되는 그 생명 전체의 신비를 사람이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자연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저절로 신적 존재를 느끼는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후는 자연 세계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감히 피조 세계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욥에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이렇게 엘리후가 묻습니다. 바람에 구름이 운행하고 그 구름의 번개로 세상이 번쩍이는 비밀,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진 물이 다시 구름이 되고 그것이 또다시 비가 되어 땅에 쏟아지는 이런 자연의 신비를 네가 아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헤아릴 수도 없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욥의 시대는 지금처럼 자연과학이 발달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전혀 알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주장하는 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이 명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끼게 하지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깊은 관계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시고 결코 멀리 계신 분으로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만요, 오늘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가득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은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각 사람이 다르게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기적이나 환상으로 경험할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답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보이는 말씀이 되어주시고, 또 목회자의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 되고, 또 성경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여 실천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요, 말씀이 뿌려지고 심기어 썩고 또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잘 지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머리로 아는 단계가 있고요,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서 더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천재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무소부재에 대해서 압니다.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있어도 그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 속의 엘리후처럼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나름의 지식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서도 그 지식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머물 수는 없는 일이죠.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재편하고 예수님이 앞서 행해서 보여주신 그 낮아짐, 즉 손해보는 선택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이 결코 무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실제로 포기하는 것들이 생기고 내려놓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이 때로는 아프고 괴롭고 버겁고, 그러나 또 그것이 진리인 줄은 알기 때문에 결코 놓을 수는 없는 그런 단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말씀이 우리 안에 연그러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버릴 수 없었던 까닭이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 이런 시간을 지나게 되면요, 욥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주변에서 우리를 한심하게 여기는 소리들이 거세지곤 합니다. 조용히 좀 믿지 그 유별나게 믿는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 바보같이 왜 혼자 손해보고 앉아있느냐는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실천들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분명한 영적 열매들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은요, 때로 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진 소금이 짠맛을 내고 썩은 미랄이 싹을 틔우는 그 신비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는 그 여정의 끝까지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의 고통 앞에서,
어려워하는 이웃의 신음 앞에서 그저 머릿속의 지식을 입술로 떠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나의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며 내 것을 포기하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여러분, 이제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을 끝으로 욥이 새 친구와 엘리후를 만나 나눈 그 사람 사이의 담론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내일 38장으로 이제 가시면요, 드디어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되돌아보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욥기의 시작에서부터 많은 고난과 함께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소유가 사라졌고 늘 함께 있던 자녀들이 죽어서 그 가정이 무너졌으며 자기 몸까지도 망가지는 그 고통으로 욥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무너져 버린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나 이 건강이 있어야 되죠. 건강, 그리고 먹고 살 만한 기본적인 소유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살 식구들이 있어야 사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 소유, 이 식구, 이 가정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욥이요, 이 사람들 사이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네 번째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고난. 여러분, 소유를 빼앗기고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부서지는 그 비극도 너무너무 아프죠. 그런데 욥기는요,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여 한 가지 중요한 것의 붕괴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회의 붕괴입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같은 장면은 없지만 마치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듯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요,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그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아무런 공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는 젊은 지도자 엘리후가 있었죠.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에 거리낌이 없어서 마치 이 시대 목회자들을 연상시키는 이 젊은이는요, 그가 갖고 있는 신앙적 지식으로 욥에게 회개를 강요하고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간의 논쟁과 다툼을 볼 때, 이 시대 교회 공동체의 위기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통된 상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아픔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나누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각자가 가진 이해의 한계와 그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던 세계관으로 서로를 가르치려고 할 때가 여러분, 이 시대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울며 위로하는 법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믿음의 본분을 다했다고 착각하는 이 네 사람의 공동체는요, 어쩌면 이 시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숙제가 하나 남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고장난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 깊은 고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난들을 보면요, 대체로 회복의 길이 보입니다. 재산 잃어버린 것이요, 그 경제적 위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언정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가정이 무너진 거요, 물론 죽은 자녀들이 되돌아올 수는 없겠지만요, 여러분, 욥기의 끝부분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녀들을 욥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욥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정도 어떤 면에서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 문제 역시 지금은 욥의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요, 잘 치료받고 고침받으면 쇠약했던 몸도 어느 순간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앞서 경험했던 그 세 가지 재앙, 그 세 가지 고난, 이 재산, 가정, 건강, 이것들은요 잘 보면 회복할 수 있겠다 싶은 그 길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감을 잃어버린 이 종교인들의 공동체,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가 이루고 있었던 그들의 공동체, 여러분, 이것은 대체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아는 단계를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들은 말씀을 품고 실천하는 단계로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려면 희생해야 할 것이 있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원한다면 각자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는 게 뭐겠습니까? 서로를 용납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소유를 빼앗기고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 망가진 것만 고난이 아니구나.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이 더 큰 고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함께 읽어오신 이 욥기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연습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를 향한 우리의 정죄를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욥기를 지금까지 읽으실 때 친구란 애들이 셋 다 왜 이럴까? 그 젊은 녀석 엘리후는 뭐 이리 말이 많나 하면서 읽어오셨죠? 나는 얘네들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며 읽어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전부 다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자기 의와 교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공공의 적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을 악마화해서 나는 저 인간이랑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럴 때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의와 교만이 가장 극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죄인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끈질기게 반복되는 행동이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서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그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말을 막 쏟아낼 때에 그들 안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를 그저 못마땅하고 나쁘고 하나님께 혼쭐날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정죄하면요,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엘리후, 세 번째 엘리후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38장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 전에요, 이들을 향하여, 못마땅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판단과 정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들의 이야기가 있겠구나, 용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욥기를 지금까지 읽은 게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깊은 아픔과 고난, 마음 중심에 가려져 있는 분노와 슬픔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망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동안
그의 소유와 가정과 건강이 무너지는 것만이 고난인 줄 알았는데, 공감을 잃어버린 채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던 친구들 사이에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는 더 큰 재난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함께 울며 위로하는 법을 잊어버린 채 율법 앞에 자기를 내세우던 중심을 깨트려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용납하고 희생하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머리로 알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삶으로 살아내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